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반갑게, 반드시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반가운 모습으로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세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멘이고 충성된 일꾼이고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뒤돌아볼 것을 암시하는 그런 예수님의 소개였던 겁니다. 아멘. 진실하고 신실하고 견고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더 나아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끝으로 창조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나와 너희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온천물것처럼 그들의 상태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임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 믿음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빈곤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스스로 평가했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너희들은 곤고하다. 지금 큰 갈등 속에 있다. 너희들은 가련하다. 엄청나게 불쌍한 모습으로 있다. 너희들은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다. 굉장히 리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고 평가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좀 뭐 잘 돌아가고 괜찮으면 자기도 괜찮은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유명한 목사는 아닙니다. 무명한 목사죠. 그런데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목회할 때에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이 유명하고 이름 있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교회 분위기도 참 좋고 부흥하지만 자기의 실상은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데 그 분위기에 편승돼서 자기도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근데 정작 당신은 벌거벗은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 자꾸만 다른 사람 잘하는 것만 내세워요.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지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물론 잘 나가죠. 열심히 뭐 이런 거 다, 그런 걸 아니래도 안 돼요. 뜨겁지 않는 것도 안 돼요. 알면 뭐예요? 뜨거워져야죠. 회복돼야죠. 근데 스스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고 나를 좋게 평가하고 우리를 좋게 평가해도
주님의 평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주님께서 나를 딱 바라보셨을 때에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는 어느 정도 한 90점, 80점, 90점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빵점 인생들, 정말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8절에 보면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서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의미입니다.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이 영적으로 풍요롭게 되며 영적으로 더러운 그들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어 참 성도로서 회복하라 라고 해결책을 영적인 처방전을 그들에게 처방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처방전이 매일 필요합니다. 항상 건강할 수 없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영적인 처방전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그 약을 내가 취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회복되어지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적 처방전을 처방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게 하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혼을 내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라면 예수님은 지나치셔 가셨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굳이 힘을 쏟아부으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를 늘어놓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혼을 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끔찍이도 내가 그들을 위하니까 관심을 가지셨기에 뭐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행동과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싫어서, 너희들이 미워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다. 꾸중 듣고 잔소리 듣고 싫은 말 들으면 좋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듣기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듣기 싫은 말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저도 제 설교를 이렇게 다시 분석해서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 때로는 우리 성도들한테 송구하다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꾸 훈계하는 설교가 나오고 뭔가 혼을 내는 듯한 뉘앙스를 받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듣고 나서 제가 하고 나서 좀 송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는 데는 여러분들이 미워, 여러분들이 싫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단에 서는 이유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 생활이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가 내려오면 되겠죠. 왜 힘을 뺍니까? 왜 땀을 뻘뻘 내면서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함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마음 알아주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참 주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예요. 주님의 진심을 몰라줘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주님의 진심을 못 헤아린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교회 와서 듣기 싫은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나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만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는 정당한 거고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봤을 때는 고집이요, 아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결국 주님과 내 마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적당하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컨트롤이 되어야 되고요. 내 마음이 제어가 되어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 내 마음대로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요. 영적인 그 신비한 은혜들을 절대 못 누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억눌렸겠어요. 인간은 인간이 압니다. 저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주님의 제어하심이, 주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됐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할 때까지 부를까요? 전부 주님 뜻대로. 그렇게 해놓고 돌아보니까 자기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맞다고. 나는 현재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퍼센티지가 너무 많지는 않은가. 주님에 의해서 좀 제어되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좀 주님의 마음으로 조정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요, 속이 상할 대로 상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한 말로 꾸중을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진심으로 회개하라. 진짜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고 목회자로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으로 아니면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회개해요! 그런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설교 시간에 조금 우회적으로 한 적은 많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대놓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교회가 그런 소리 들으면 창피해요? 창피하지 않아요? 시체말로 쪽팔린 거 아니에요? 교회가 회개하라 소리를 듣는다니.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고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회개하라 소리 듣고 앉았잖아요. 그래,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 외친 후에 정말 답답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불신자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처럼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교회 사람에게 가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아시겠어요? 교회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정말 웃기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제발 좀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있는데. 에?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다. 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와서 예수님 문 열어달라는데 문 안 열어주는데 주님께서 뭐 때문에 문 두들기고 계세요? 더불어 먹고. 그쵸? 지금 너희들끼리 맛있는 거 먹지 말라 그래요. 나하고 같이 좀 먹자 그러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는 뭐예요? 친밀한 교제를 말해요. 식구.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식구들이 밥 먹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게 바로 식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난 너희들의 식구다. 너희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근데 지금 내가 아무리 밖에서 두들기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 왜 안 열어줘요? 예수님이 싫어서? 아니요. 예수님 왜 싫었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진짜 막 나가는 인생이라도 주님이 싫겠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 없어도 우리끼리 너무 재밌었거든요. 하하 호호 껄껄 깔깔 신났네. 우리가 떠드는 소리에 밖에 문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오늘날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모임과 사역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뭉칩니다. 잘 모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짝짝짝짝짝 나와서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끼리는 재밌고 신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어. 주님이 없으면요,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람이 없고요, 누군가 교회를 와도요, 자기하고 똑같은 종류의 사람을 만듭니다. 복음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만듭니다. 아, 저 사람 참 좋다 하면서. 하지만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왁작지껄 소리는 많이 나는데, 그러나 주님이 없기에 진정한 따스한 영적인 은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려야 될 영적인 감동이 사라져. 그냥 재미는 있어.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없어요.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무슨 감동이 있어요? 문 열으라고 두들기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들으니,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지금 수없이 두들기고 계시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난 너무나도 편해.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어요. 시기만 보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네, 짧네, 이런 것만 판단하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회복이 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성령께 매달려야 됩니다. 좀 전에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계속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요. 내가
듣고자 하는, 음성이 들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들려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멍하니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성령님,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는 갈급함이 있어야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재밌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요 엄청나게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더불어 먹자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한 자를 주시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으리라. 지금 표현이 완전히 좀 이상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 어떤 상황이죠? 밖에서 야, 나 왔다. 문 열어줘. 문을 여는 것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 문을 열어줘. 문 열면 이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표현은 전투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전쟁을 다투는, 싸우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충 간 잡으셨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이 행위는 전쟁 상황, 영적인 전투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문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들을 이기는 그에게는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사용돼요. 예수님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을 열어주는 것은 이기는 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이 내가 이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서 이기셔가지고 천국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뭐예요? 답을 주세요. 뭘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힌트를 줄까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 밖에서 두들기는데도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영적으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승리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문을 열고 나를 받아주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내가 십자가상에서 이기는 것과 똑같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승리가 쉬운 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게 주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고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겨우 승리하셨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등한 의미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현실이 쉬운 편입니까? 극도로 어려운 편입니까? 이기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됐는데도 그들은 못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마찬가지의 그 이김이 그들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긴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까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어요. 아니,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대단한 타이틀을 거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 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나를 영접하면 너희도 그거 이기는 것이다. 이제 새롭게 출발해보자. 이를 악물고 한번 이겨보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 축복과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보상, 이런 타이틀 얼마나 대단합니까? 걔네들이 뭐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마음에 상처 준 것밖에 없어요. 많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우습게 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타이틀을 걸고, 이겨내라!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예? 여러분이 뭐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내거신단 말입니까?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요? 아니죠.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헛소리 같은 소리를 안 하시겠죠.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타이틀을 거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염원, 바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어정쩡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교회, 주님 없이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도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데 있다. 아무리 알려주고 말해줘도 눈치를 못 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은근히 그런 상태를 즐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런 은밀하게 그런 어정쩡한 상태를 즐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어떻게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책임, 그들이 그런 기회와 놀라운 타이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내팽개치고 이기지 못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축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된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선택하신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저 안타깝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잽도 안 됩니다. 가슴에 멍이 지실 거예요. 가슴에 멍.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겨!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우편에 너희들을 반드시 앉히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 들으시면서 새기시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주님을 환영하며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훈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깨달음으로만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체험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